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추울 땐 추워져야지 땅에 있는 모든 기생충들 이런 것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난방비가 많이 올라갈까 봐 걱정입니다. 저희도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서 살짝 염려는 되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또 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설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주 성공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릴 스트립이라는 여배우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녀가 수상 에이미상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상하는 모습에 수상자로서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인트 설교를 얘기하면은 이제 주어져. 페인트 설교로만 이걸 칠한다라고 하면은 유일한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의 주어. 이게 주어절이구나.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이 좀 강조가 되겠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관객들에게 느낌이 어떤지를 관객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말이 복잡한가요? 배우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는데 단지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삶을 관객들에게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배우가 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화는 그 연기자를 통해서 그 원래의 사람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 배우를 통해서 우리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감동을 느끼고, 그래서 그 배우가 느끼게 해주려니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죠. 자기가 못 느끼면 결국 관객도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배우가 등장인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느끼지를 못하면 얼마큼 느꼈느냐에 따라서 관객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본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존중합니다. 설교는 선포되어야 되고 선포를 하기 위해서 관객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복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많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강조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말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대속함의 은혜가 바로 그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피조물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 이것도 물론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본문 속에서 이런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일 설교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늘 이런 식으로 설교만 된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이 귀한 메시지를 너무나 이 귀한 메시지가 어쩌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에는 얼마든지 복음을 충분히 경험을 시키고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다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충분히 겪게 해주는 것, 이것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성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인데 그것을 목사님들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 작업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고대 문서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 그들의 삶, 풍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이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서기하는 작업, 익스포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 중에 가장 어쩌면은 정말 이 귀한 이 직분의 이 사역은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독권이라고 하죠. 강독권. 그래서 강도사님이 있는 그 교단에서는 전도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강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전도사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에 강독권을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독권인데 왜 하필이면 전도사님 때는 안 되고 강도사님일 때 되는가? 이건 특정 교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신학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당신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정이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인성적인 측면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강도사 고시죠. 그래서 저희 백석교단에서는 강도사 고시 보는 것 중에 상식이라는 시험도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식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서 나갈 수가 있는지를 면접을 통해서 또 체크합니다. 나중에 또 목사 고시를 볼 때도 또 면접을 통해서 또 체크합니다. 그만큼 이 목사님이라는 이 귀한 직분은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공부만 했다고 무조건 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자, 그만큼 신학교 훈련 과정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한 후에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찾는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이런 것을 먼저 느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느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목사님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교를 어떤 정보 전달로 이거 참 유익한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전하는 것도 어떤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느낌을 제대로 찾기가 어렵겠죠. 지금 한국교회에 설교 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왜? 아날로그 시대에는 알 수가 없죠. 어디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가서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인터넷 여러 가지 매체들 때문에 설교를 다 접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이건 어떤 분이 한 설교를 그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나는 이 목사님을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그 연구할 때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청중들에게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첫물, 그 생명수 넘치는 첫물을 먼저 목사님이 귀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것은 헤돈 로빈슨 교수가 얘기하는 강해 설교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저는 왜 로빈슨 교수님이 이런 정의를 내렸을까를 생각할 때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본문을 가지고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친구들 모임에 갑니다. 근데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과 뜻을 제가 느끼니 제가 어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자,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무엇을 느꼈는지, 요나는 자기의 삶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 느낀 것을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다가 결국은 니느웨까지 가서 결국 니느웨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보고 돌아오죠. 저작 시기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쓴 글입니다. 그렇다면은 요나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터치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느낀 겁니다. 체험했고 느꼈습니다. 그 체험된 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제가 앞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타이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또 그 뒤에 오버랩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익스포즈,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페인트 설교 7단계에 의해서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설교 준비 시간 짧습니다. 설교 준비 시간 깁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정신 나간 말을 하냐고요? 근데 두 가지 말을 다 합니다. 설교 준비 시간. 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면은 막 며칠 걸립니다. 며칠. 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도 나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병문안도 가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새벽기도부터 수요, 금요부터. 근데 어떻게 설교 하나를 위해서 몇 시간씩 연구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누가 다 해줍니까? 못 해주죠. 그러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를테면 생명의 삶 플러스를 통해서 새벽기도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겠죠. 그것도 너무나 귀한 방법이고 잘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뾰족한 것이 없습니다. 표절하면 제일 뾰족하겠죠. 근데 표절하면은 뭘 못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가 못 느끼면 청중들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보로 받아들이면 청중들도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는 삶하고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성이 약화됩니다. 체험이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페인트 설교는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언제 준비하는가? 주일날, 늦어도 월요일날 준비를 합니다.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부터 다음 주 설교를 준비했다면 그때부터 짧게 주일날 저녁에 끝내고 그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손을 볼 거 있으면 더 보고 생각할 거 있으면 더 하고 참고할 수 있으면 더 참고하면은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큰 거는 끝냈기 때문에. 작업이 한 80%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20, 30%, 20%에 대한 작업은 주중에 틈날 때마다 해도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주일날 설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페인트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 시간은 짧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때로는 초안을 스케치해서 잡아내는 한 7, 80% 정도가 2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는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리 씻고 저리 씻고 하니까 얼마나 더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그 축복이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나서. 요나는 4장까지 있죠. 1장에서 4장. 이것을 패라그라피로 문단을 나누면 5개의 설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본문은 매번 그렇게 설교합니까? 진짜 그렇죠. 목사님이 이 본문과 이렇게 했어요. 매번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설교학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늘 하고 싶었어요.
아유, 교수님, 그러면 그 본문은 그렇게 설교 안 하면 설교 잘못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 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주제. 이 본문의 큰 메시지, 흐르는 메시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큰 주제는. 그러나 강조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강조점, 관점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다양한 관점으로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설교를 펼치고 전개할 수가 있고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죠.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관점이라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에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기생 라합의 그 간증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설교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특별한 구속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언약 관계에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고 그거를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한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여인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중요점으로 강조점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는요, 저는 1편에서 5편까지를 삶의 이유라는 큰 시리즈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편이 순종, 2편이 회개, 3편이 기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제마다 그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중에서 삶의 이유 시리즈 중에서 1편인 바로 순종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1편에서 5편까지의 이 내용이 일맥상통한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이 학자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 저런 학자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얘기가 서로 다르니 일맥상통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인트 설교 기법으로 특히 원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이것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도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셉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요셉 전문가입니다. 요셉 전문가. 왜 전문가라고 얘기하냐면 제 논문이 바로 요셉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나 시리즈도 이 시리즈의 내용 중에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스토리들이 막힘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삶의 이유 순종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서 좋아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도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공유도 해주시면 전개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생방송하는 이유 가장 큰 거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종교개혁 이후 새로운 500년이 시작하는 해입니다. 다시 우리의 강대상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쪽에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하나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통찰력을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는 것이 이렇구나.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 페인트 설교가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글로벌 교회까지 잘 전파되는 것이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는 것 바로 저커버그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본문을 보면 뭘 해야 됩니까? 7단계로 가야 됩니다. 7단계. 그래서 1단계 본문 선정, 2단계 본문 읽기, 여러 번 읽기, 영어 성경을 읽기, 원어 성경 읽기 좋습니다. 읽기.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본문 관찰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읽기를 먼저 물론 당연히 읽습니다. 읽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 성경, 표준세 번역, 또 바른 성경, 공동 번역, 이렇게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1절 가지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이 차이가 뭐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쭉 읽는 것보다도 연구할 때,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연구할 때 여러 성경을 읽는 것을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과 표현을 달리했는지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7을 한번 잠깐 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페인트 칠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토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조 언어를 쓰고 있는 영미권에서는요, 이미 이것이 구조 속에서 의도, 또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 논리나 의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토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시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그룹과 B그룹을 우리는 칠을 하죠. 페인트 칠을 하는 게 바로 이것을 칠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20주를 훈련해야지 진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훈련이에요. 이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이에요. 이만이라 너는 은느니가 일어나 접속사에 있는 동사는 1, 2, 3, 4로 자동적으로 나와야죠. 저 큰 성읍인데 어떻게 표현해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했어요. 외치라. 악독도요. 악독도 어떻게 한다고요? 정관사 그라는 악독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니느웨 성읍 여기에 악독이 있는데 악독이 어떤 악독이에요? 그 악독이라고 얘기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자, 요나가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되는데 외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죠. 이것이 영미권에서의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쉽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표현했어요? 이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그래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 죄악이, 니느웨 백성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아니,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면은 얼마나 가득 쌓인 거예요. 사무쳤다라는 표현을 하니까는 좀 느낌이 좀 생생해집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3절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절에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첫 단어가 바로 그러나예요. 이게 역접속사죠. 요나가 피하려고 일어나. 목적이죠. 피하려고, 피하기 위하여. 영어는 투부정사일 것입니다.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갔더니 원인으로 그 다음에 마침이라는 이 단어 살펴야죠. 마침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2절에 자세하게 요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나의 모습이 3절을 통해서 접속사가 많은 건 뭐예요? 바로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가 많다는 것은 그 동작을 좀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카메라 감독이 여기 찍고 그 옆에 찍고 저 위에 찍고 이렇게 자세하게 찍는 거예요. 자, 4절 여호와께서 바람을 어떤 바람이요? 큰 바람, 형용사 큰 바람, 바다 위에 내리심의 원인으로 어떻게 됐을까? 바다가 폭풍이 일어났는데 어떤 폭풍이 일어나요? 큰 폭풍이 일어나죠.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부사죠. 부사.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거예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 그 배에 얼마나 압선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겠어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죠. 메릴의 얘기처럼 느끼셔야 돼요. 성경 본문의 모든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나의 입장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이 되고 느낌을 받기 위함이에요. 요나에도 할 말 있죠. 왜 요나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것도 요나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자, 5절.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모르는 분이 어디 계세요? 다 아시죠? 예, 다 아세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본문이 새로워지고, 다음이 궁금해지는, 알면서도 궁금해지는 게 이 페인트 설교예요. 자, 사공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각가신을 부르고, 가볍게 하려고 목적으로 그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1, 2, 3 이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러나를 통해서 또 뭔가 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사공들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은 확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것을 딱 그러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요나가 왜 그랬을까? 알아요. 근데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요나 선지자에게 한번 인터뷰 한번 해야지. 왜 그러셨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밝혀내야 할 이런 이야기, 익스포즈, 드러내야 될 그런 숙제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선장이 은느니가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두 가지 문장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두 번째 문장.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7절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죠.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보자 하고 어떻게 했다? 곧 뽑죠. 곧 바로 뽑죠. 그러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런 배경 연구에서 그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떠한 그 배경이 있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두 번째, 내 생업이 무엇이며, 세 번째,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번째, 내 나라가 어디이며, 다섯 번째,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합니다.
요나가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거를 들을 때 좀 이해가 잘 되세요? 저는 이거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방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기의 머리를 써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돈 주고 아우 하나님 땡큐 하나님 뜻이군요 하고 표를 끊어서 배를 타고 가요. 그리고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는 아이고 하고 배 밑으로 내려가요. 깊은 잠을 자요. 그리고 선장이 깨워요. 그리고 결국 이제 올라오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야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더 얘기해봐. 그랬더니 요나가 선원들 앞에서 배가 막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딱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뭐 얘기할 게 없어져요. 정말 이거 수박 겉핥길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멘이라는 것이 제대로 알고 아멘인지 아니면 그냥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 한 건지 잘 몰라요.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당연해요.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청중들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면 나도 이걸 읽으면서 왜 이게 안 맞게 언밸런스하게 이 얘기를 갑자기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가 니네로 가야지. 왜 일로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 가는 배 있으니까 그 표를 끊어서 거기를 가냐고. 다시스로 방향이 다른 곳으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요나에게 있어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 그렇다고 이것을 거짓말하진 않겠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원인으로 무리의 모습들이에요.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오늘 이 1절에서 10절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결국 우리는 페인트 칠한 것, 단서가 되는 것, A그룹과 B그룹을 칠한 걸 가지고 요거를 근거로 이제 요약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요약 작업을 봤어요. 한번 해봐요. 요약을 이걸로 결국은 이 한 장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이 한 장이에요. 저는 이 한 장을 가지고 페인트 작업, 요약 작업, 문맥 작업, 구조 작업, 원어 작업, 그 다음에 배경 연구, 주석 등을 참고로 한 것이 일단 요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이것을 만드는 훈련을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설교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문으로 작성해서 나가는 것이 그 다음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일어나라,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 칼 명령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의 종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이 설교를 스스로 만들어라. 연구해서 스스로 설교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설교를 만들 때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경험할 것이다. 나를 경험하고 내 메시지가 뭔지를 너희들이 알아차리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거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청중들에게도 맡겨진 내 양떼들에게도 그거를 전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자,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설교 너네가 준비해라. 스스로 연구하라.
두 번째, 가라 얄라크. 어디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그것을 향해 외쳐라. 뭐라고? 그 악독이. 청관사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의 악독에 막연한 악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독이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이걸 느낄 때 뭘 느껴요? 여러분 그 악독이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지금 서 있는 저도 아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난, 고통, 기쁨, 감사, 충만함, 간절히 소원하는 것,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니느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큰 성읍,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이거를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해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어디부터요? 밑에부터 깔려가지고 니느웨 성 바닥부터 깔려가지고 하늘에까지 사무친 거예요. 하나님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느낄 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죄가 쌓이고 쌓여요. 그럼 죄가 막 이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전, 이제 니느웨 백성을 치기 전까지의 그 상태에 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 뭐 심판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우리 어제 이제 잠언을 보고 이제 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어요. 지혜가 성문에서도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와요. 니느웨 백성 사람들도 그들이 요나가 가기 전까지는 아이 뭐 심판은 무슨 심판, 뭐 이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이지, 얼마나 해피하고 좋아 하고 뭐 다들 개도 좋아하고 뭐 다 가축들도 좋아하고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혹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쌓일 때까지? 지금 니느웨 백성은 하늘에까지 사무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너무 길어졌어요. 근데 3절에 기가 막히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다? 일어났어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였죠. 요바로 내려가죠. 마침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죠. 칼 분사를 씁니다. 뱃삭을 줍니다. 배에 오릅니다. 왜?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은 타시스에 가려고. 이것이 목적이죠. 자, 4절이에요. 4절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제가 잠깐 문단을 좀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자, 이 문단은요, 여러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문단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의도가 특별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나눴을 때 그거 참 괜찮네 라고 80% 정도의 동의가 있으면은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 80%가 그렇게 문단 나누는 건 좀 곤란하죠 라고 하면 이건 좀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1절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요나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1절에서 3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이에요. 4절 한 절만 저는 잘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 내리셨어. 이 내리셨다가 바로 히필 동사를 씁니다. 완료태를 써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있어요. 이 한 바다에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 이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선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큰 바람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들은 살려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이름 신을 부르고 어떻게 해요. 이 큰 바람이 아마 뱃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이 큰 풍랑이 왔어.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짐도 다 버리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요나는 히필 동사를 씁니다. 이 바람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쓴 거예요. 언제 썼다고요? 다 경험하고 와서. 지금 이거는요, 자기가 이것을 다 경험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쓴 글이에요. 그게 자기의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서 이거는 그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셨어 라는 그 원어를 쓰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죠.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PL 완료토를 써요. 그래서 이 거의 하샤브라는 단어는 판단을 내리다 계산을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깨지게 됐어. 이거는 뭐 거의 판단을 해보니까 세어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이건 깨지게 됐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 위기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다. 이 배는 거의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아주 그냥 거의 그냥 깨지기 바로 직전, 일보 직전에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큰일 났거든요. 거의 깨지게 됐거든요.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좀 이따 어떻게 돼요? 요나는 어떻게 해요? 사공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이제 그 나오는 게 이제 5절부터 10절이에요. 사공들과 요나들의 대화예요. 사공들은 뭐 별짓을 다 하죠. 요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거의 꺼지게 됐는데 요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배 밑으로 내려간다니까요. 그걸 깊이 잠이 든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배 거의 깨지게 되었어? 갔다 와서 쓴 거라 그랬어요? 자기는 다 경험하고 쓴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은 우리는 따로 띄어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문단을 나눕니다. 5절부터 10절은 사공들과 요나의 대화예요.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근데 그러나 5절에 요나는 어떻게 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이것을 느껴야 돼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칼 완료태 이미 내려갔어요. 접속사 바부, 와옥의 서법, 칼 미완료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완료태로 해석을 하라. 누웠다. 샤가부가 뭐예요? 단어 연구를 해보시면, 단어 사전을 찾으시면 죽어서 눕다를 의미합니다. 누웠는데 죽어서 눕다를 의미하는 단어를 요나는 썼습니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거죠. 질문 한번 하죠. 요나님, 왜 샤가부 단어 쓰셨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다. 이 잠이 들었다도 와교수법이죠. 동작이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배 밑에 내려가고, 그리고 누웠고, 죽어서 눕다를 의미하고, 그리고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니팔 동사를 써요. 니팔 동사. 미완료태니까 완료태죠. 자, 이 라담, 니팔 동사 쓰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라담이란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것은요, 이거는 죽음의 잠을 얘기해요. 그 사사기 4장 21절에 보면 야일이 깊이 잠든 시스라를 살해하죠. 말뚝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박아서 죽이죠. 이때도 바로 시스라가 거의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갑니다. 자는 자여, 니팔 분사를 써요. 어짬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5가지 질문을 얘기하죠. 요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10절의 시작은 키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역이나 개역개정에는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 무리가 알고요. 심히 두려워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선원들도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 하나님 때문에 그랬구나.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일 저질렀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답을 좀 찾아보죠. 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큰 풍랑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가 거의 파손돼서 이미 깨지기 직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는 이제 내가 뭐 살려고 할 것도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피하려고 했으니 하나님 당연히 이러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거의 라담 깊은 죽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나는 죽는 게 당연하구나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가 자는 게 아니에요. 니팔 동사예요. 내가 졸려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장이 깨웁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선원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내가 죽는구나. 아이고, 말씀을 맡은 자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가 딴짓을 했으니 내가 죽는구나 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본문에 대한 설교 작업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교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하신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온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런 제자 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크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맡겨진 일, 목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겠죠. 가르치시는 분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각각 분야가 다 다르겠죠. 바로 그것은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주셨고 우리는 그 순종을 하고 그걸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섬기는 신회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회사에 보내줬는가? 이 관점이에요.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크게는 선교적인 삶이죠.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맞아요.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좀 손에 좀 보고 그러면서 그들을 아우르고 그 목양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관계전도죠. 그냥 예수 믿어 이런 것보다는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인 기둥을 세워 나가는 것, 이거 바로 이것하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곳에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복지와 좋은 급여, 편안한 생활, 대기업에서 이걸 통해서 이게 물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맞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섬길 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 공동체에서 교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있는 회사 공동체에서는 회사 옆에 동료들을 섬기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 아닌가요? 이것이 혹시 삶의 이유 아닌가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서 등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픈 엔디드로 끝내는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요나는 경험하고 쓴 거예요. 자기가 다 돌아와서 경험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그 악독의 차이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안 됐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게 이게 혹시 복음이 아닌가요? 자, 이것을 목사님들이 연구하셔서 여러분들이 얻어내셔야 돼요. 그 느낌,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영화 이야기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우가 연기한 내용 중에서, 역할 중에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역할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느낌을 관객들에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느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80%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아는 방법을 다른 주석성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은 그 느낌이 좀 덜 깨지지 않을까요? 또는 다른 분이 했던 것을 참고한다면 그 느낌이 좀 더 느낌이 휠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을 직접 스스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말씀 맡은 자입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설날이죠. 연휴 잘 보내시고요. 떡국 잘 드시고요. 또 가족들 만나서 좀 가족들을 좀 섬겨주시죠. 사모님 섬겨주시고, 특히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랑, 인정, 존중해 주세요. 저도 사랑하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 사모님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자녀들은 기다려 주세요. 그저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재촉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아주 화목한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